예, 오늘 새벽에는 내용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은 그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것처럼 와서 그 입을 맞추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넘기는 바로 암호였습니다. 바로 이게 이중인격의 모습이고 위선입니다. 이러한 그 이중인격의 친절,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기꾼들이 아주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들이 또 굉장히 친절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라 그 제비들이 있잖아요. 남편의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떨어지는 것, 감사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편이 공감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자들에게, 그런 남자들이 또 여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탁월하고 친절한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항상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무뚝뚝한 그런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상냥하지 못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정치적인 목적과 그리고 돈이 목적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러한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았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마치 다른 불교나 어디 가서 공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 영생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절의 말씀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쳤는데 귀가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칼로 내리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질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당장 12군단 천사들을 보내시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12군단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계산을 해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군단이 6,000명의 군대입니다. 이런 12군단 그러면 72,000명인데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한한 숫자예요. 그래서 꼭 72,000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순간 쓸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종의 그 귀가
잘려서 아마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집어서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주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서 주의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폭력이 없어야 합니다. 언어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돌아다니는 폭탄들이 많아요. 감정의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잘못 무시해놓으면 당장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요즘에는 감정,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아요. 이런 돌아다니는 폭탄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것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생명이 위태로운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비폭력을 본받아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무저항 비폭력 시위로 독립을 얻어냅니다. 절박할 때에 싸우지 않기를 우리의 입술 그리고 감정을 조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5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청년이 두려워서 겉을 두르고 둘렀던 그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달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였을까? 혼이불이 뭐였을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바지 저고리 같은 그러한 옷이 아니라 통천을 어깨 좌우로 이렇게 한 번씩 두르고 허리끈을 묶으면 그게 낮에는 옷이에요, 그게. 그리고 밤에는 그걸 풀어서 통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덮고 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도망갔다. 얼마나 절박하고 이 절박한 상황이었으면, 두려운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도망갔겠어요, 청년이. 바로 그러한 옷이 요셉도 그러한 옷을 걸쳤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옷을 발가벗고 달아날 때에 그 청년이 뭐 어땠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달아나고 이럴 때, 떠날 때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가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달아났던 청년이 마가였는데, 이 마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난받으신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57절에서 58절은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 증언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한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성경을 문자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 해석할 때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 해석하는 거, 문자대로 읽고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손이 범죄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그런다면 사람이 나중에 남는 것이 뭐 남겠어요? 아무것도 지체가 남은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죄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흘 만에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걸 왜곡한 사람들이 이제 거짓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옳은 대답을 하실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지혜일 때가 있어요. 변명을 하면 더 공색해지고 더 시끄러워지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침묵을 할지라도 때가 되면 참과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싶어서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복잡하고 내 마음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하고 변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62절에서 63절에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데, 이건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더 증인이 필요 없다고 외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보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도 몰랐고 보아도 몰랐습니다. 전통과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65절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주먹과 손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을 해요. 심지어는 그 하인들, 이 종들까지도 예수님을 때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모욕을, 조롱을 다 참으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참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누가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조롱을 참으신단 말이에요. 힘먹으셔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고 그 마음에 상처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침묵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묵을 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같이 대항을 해서 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흔히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존심 상한 일을 만날 때, 화날 만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지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침묵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갔는데 여종에게 2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함께 쬐던 어떤 사람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같은 당이지 않냐, 일파이냐 하면서 알아보자 모른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그러면서 아주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새벽 3시경 닭이 2번 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상 예수님을 배신하고 아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목을 매달아서 자살해버려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모욕감이 들 때에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주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의 새날을 시작해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또한 이중의 인격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일관되게 신실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할 만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화내지 않고 침묵하며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자존심 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참고 인내하고 모든 조롱과 또한 침뱉음을 받고 심지어는 맞고 또한 주먹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이랬을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늘 회개하면서 베드로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그리고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되, 모든 기도가 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이루어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